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년 전에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큰 은혜를 늘 누렸는데요. 오늘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2년 동안 교회 모르게 혹시 모여서 합숙하셨어요? 이전보다도 훨씬 소리가 풍성해지고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아서 더 큰 은혜가 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은 귀한데 오늘 첫 내용을 조금 더러운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더러운 해충에 관한 이야기예요. 누구냐 하면은 바퀴벌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바퀴벌레인지도 모르고 막 손으로 잡고 뭐 그렇게 놀았던 기억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퀴벌레 특징 중에 하나는요,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랜 역사를 진행해 올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이 얼마 되지 않는데 바퀴벌레의 역사는요 3억 5천만 년 전부터 지구상에서 살기 시작을 했다. 우리 인생의 이 역사의 기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세월 동안 바퀴벌레는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 못 먹는 게 없다 하는 거예요. 안 먹는 게 없어요. 거의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식습관이 이런 생존을 가능케 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중국 사람들의 음식 문화를 이야기할 때 중국 사람들은 날아다니는 것은 뭐 빼고 다 먹는다고요? 비행기 빼고 다 먹고, 기어다니는 것은 탱크 빼고 다 먹고, 다리가 내신 것은 책상과 의자 빼고 다 먹고, 또 다리가 둘인 것은 엄마 아빠 빼고 다 먹고. 이게 중국 사람들을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국의 음식 문화가 다양하고 풍성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처럼 바퀴벌레는 먹지 않는 게 없어요. 물론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 야시장을 가면은 심지어는 이 바퀴벌레마저 튀겨서 팔기도 하기는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말을 하기를요, 심지어 지구가 멸망을 해도 바퀴벌레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공룡까지 다 죽었어도 아직도 생존해 있고 인간을 괴롭히는 해충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바퀴벌레가 못 먹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무엇까지 먹어치우는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어요. 좀 동물의 시체, 죽은 것들, 접착제도 먹고요. 가죽 종이, 비누, 전선, 나무, 머리카락, 대변도 먹고, 코딱지도 먹고, 술도 마시고, 니코틴도 먹고, 피도 빨아먹고, 비닐, 플라스틱, 못 먹는 게 없는 게 바퀴벌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물이 없어도 한 달 이상 버틸 수 있고 냉동 상태에서도 이틀 이상을 생존 가능하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생존 가능하고 더군다나 이게 3억 5천 년 동안 이게 진화를 한 거 아닙니까? 이 곤충 중에서도 머리가 아주 뛰어나 가지고요. 알을 낳되 먹을 것이 풍성한 곳에만 알을 낳아요. 이거 번식력이 또 대단하지요. 영하 15도, 영상 60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암수 짝이 없어도 번식이 가능한 것도 있는 것이 바퀴벌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동영상을 한 편 보았는데 다 보지는 않겠고요. 이 바퀴벌레가 무엇까지 먹는가 하는 것을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실험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 1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소량의 바퀴벌레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랬어야지. 정로환, 해열제, 조금 습기 제거제, 예. 그리고 비타민. 이 네 가지로 만든 원형의 울타리 안에 바퀴벌레가 좋아하는 식빵을 놓고 과연 어느 곳의 식빵이 마지막까지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바퀴벌레들. 싫어. 몸에 좋다는 걸 아는지 비타민에는 쉽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정로 안에는 한 마리도 다가오지 않는 반면 해열제에는 서너 마리의 바퀴벌레들이 모여 해열제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감기 걸린 바퀴벌레. 심지어 식빵을 밖으로 꺼내는 대담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징그러워. 해열제와 마찬가지로 습기 제거제도 갉아먹는 바퀴벌레들. 잘 먹습니다. 진짜 못 먹는 게 없네요. 또한 비타민을 쉽게 넘어가는 바퀴벌레. 아예 식빵을 점거해버렸습니다. 올라오지 마. 아우, 정말. 다시 정로환을 살펴보니 정로환 근처에는 아예 접근도 안 하는 바퀴벌레들. 해열제는 쉽게 넘나들며 먹이를 먹는 데 반해 분명 정로환은 넘는 것조차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안 가네요. 이때 한 마리의 바퀴벌레가 정로환으로 접근하는 듯 하더니 역시 고개를 돌려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립니다. 보셨죠? 별걸 다 먹어요. 저것들도 비타민이니까 좋아서 먹는 건지 열이 있어서 해열제를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해열제도 갉아먹고 비타민도 갉아먹고 심지어는 습기 제거제 그것도 잘 먹어요. 그래도 안 죽어요. 이게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저렇게 해서 이 지구상에서의 기준으로 말하면 3억 5천만 년 동안 존재를 했으니 영생하는 거나 마찬가지. 지구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바퀴벌레처럼 끊임없이 생존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더럽게 생존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로서 고귀하고도 영원한 생명의 삶을 그 가치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지 오늘 설교 말씀의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곤충 이야기입니다. 어떤 연구소에서 귀뚜라미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귀뚜라미를 좁은 공간 통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여러 마리를 가두어 놓고는요, 지속적으로 귀뚜라미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이게 무기력하게 보이던 귀뚜라미들이 점프하는 횟수가 이렇게 뛰어오르는 횟수가 전보다도 훨씬 더 많아졌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적절하게 주어지면 활발해지고 능동적이 되고 적극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스트레스를 주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활발하게 움직이던 귀뚜라미들이요,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다른 귀뚜라미들을 아주 포악스럽게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시험 참가한 귀뚜라미가 다 죽었습니다. 이런 똑같은 실험을 이제 시험 쥐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더니만 비슷해요. 예상대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쥐들이 처음에는 서로 물고 뜯고 하더니만 결국에는 소위 말하면 집단 자살처럼 다 죽고 말았다. 적절한 것을 넘어서는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든 만병의 원인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다 하는 것은 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바울 사도가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두 통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편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무정하다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모함한다고, 절제하지 못한다고, 사납다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다.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이 또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이러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우리 인간 속에 이런 문제들이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성서는 그것을 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지요. 하여튼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심각하게 망가져가고 행복을 잃어가고 있다. 솔직히 2000년보다도 훨씬 더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더 무정해지고 더 사나워지고 더 조급해할까? 이런 현상으로부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현안에 따라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서로의 주장이 아주 현격하게 다르죠.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살기 힘든 세상이다 하는 것이죠.
못 살겠다 갈아치우자 하는 이 구호가 선고의 구호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행복을 잃고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잃은 것입니까? 경제 위기 때문에 우리가 무정해졌고 또 점점 사나워졌고 조급해졌습니까? 저는 이런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칩시다. 5천년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 민족이 지금처럼 잘 살던 때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전 세계 수백 개 국가들 가운데에 좁은 땅이고 적은 자원을 가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 가운데 경제 10대 대국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살기 힘들다고 그래요. 아예 그것이 입에 배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정말 편리하고 또 물질도 많은 세상, 좋은 세상을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의식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전처럼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 먹고 많이 먹고 마시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허전함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항상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될 우리 항존의 이 배고픔, 목마름, 행복에 대한 갈증,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는가? 그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제 설교의 계획이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성서는 답변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 삶의 목마름을, 배고픔을, 원인을 찾고 해결하라고 하는 요청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명절 중에 가장 큰 날에 외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한 장에 보면 명절에 대한 언급이 6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 장에 이렇게 많이 명절이 언급된 장이 없어요.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또 8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또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11절에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아서, 14절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나니, 마지막에 보면은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이 명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이 대답도 간단합니다.
그 명절, 즉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주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이 구원의 복음 내용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절을 6번씩이나 언급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1년에 여러 차례 명절이 있지만 그 중에 3대 명절이 있지요.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초막이나 장막이나 이걸 우리가 좀 더 쉽게 다른 단어를 동원하면 천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천막. 그러니까 이 초막절, 천막과 관련이 되어 있는 절기라는 것이죠. 왜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이나 지키는가? 21세기인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출애굽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출애굽에 관련된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출애굽과 관련이 일정 부분이 있는 초막절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을 것 부족하고 마실 것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심으로 먹고 마시고 하는데 부족함이 없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또 하나는 이 초막절, 장막절 절기가요, 우리로 하면은 추수감사절 계절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의 절기와 같다, 그 성질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는 아름다운 열매들, 종려나무 가지, 신의 보드를 들고 춤추며 축제를 7일 동안이나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물을 바치고 축제를 벌이는 것이죠. 이때에 제단에는 반드시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보통 제물 같으면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거든요. 그런데 이 초막절 절기 때에는 포도주 대신에 물을 붓습니다. 마치 지금도 힌두교나 또 힌두교의 개혁 종파 중에 하나인 불교 의식 가운데 보면 물을 붓는 의식이 있어요. 매년 음력 4월 초파일이 되면 절간마다 이 의식을 하죠. 관불식이라. 아기 부처 위에다가 깨끗한 정화수를 갖다 붓는 거예요. 뭐 정성을 다한다 그런 뜻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하는 그런 뜻도 있겠지요. 힌두교에서는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신상에다가 물을 붓는 것은 뭐 더 말할 것 없고요. 거기에다가 우유까지 부어댑니다. 그러니까 힌두교 신전을 들어가 보면은 이 우유 썩는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해요.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초막절 제단의 제물에다가 이 물을 붓는 겁니다. 그 물이 어디에서 온 물인가? 유명한 실로암 연못에서 길러온 물이에요. 제사장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문들 가운데 수장문,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라고 부르는 이 수장문을 거쳐서 들어온 물을 갖다가 이 제단 제물에다가 붓는 것이죠. 물을 부으면서 사람들이 이사야서나 시편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그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은 풍성한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풍성하게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잘 짓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이런 시편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단 제물 위에다가 실로암에서 길어온 물을 붓는다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계속되는데 마지막 날이 큰 날입니다. 즉 축제의 절정에 해당되는 날이에요.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서셔서 큰 소리로 외치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축제 끝날 제일 모든 것이 풍성한 때, 실로암에서 길어온 물도 가장 많을 때, 물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비슷한 뉘앙스를 받게 하는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그것도 서서 외치셨습니다. 세상 물질, 재물도 풍성하고 신람 연못의 물도 많이 길어다가 붓고 그런 중에서 왜 이런 초청을 하셨을까? 그걸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들을 내가 부르고 초청하는 것이 얼마나 급한 일이냐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서서 외치셨다라고 성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하다는 거죠. 구약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7장에 있는 이 말씀,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55장이니까 이사야서 66장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기록한 사람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도대체 이사야가 선언하고 있는 목마른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 기록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을 때 내용입니다. 끌려간 사람들의 1세대들은 거의 죽었을 것입니다. 끌려올 때 나이가 어렸던 사람들 1.5세대나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바벨론 땅에서 돈을 벌기도 하고 또는 직위도 얻기도 하고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보여집니다마는 끌려간 유대인들 대부분이 차별받는 억울한 삶 속에 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말하자면은 취직한 사람, 결혼한 사람, 또 돈을 번 사람,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어딜 가든지 절간에 가도 새우젓을 얻어 먹는다고 어디 가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살든 못 살든 저들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직접 그 장면을 보았든지 부모로부터 다른 민족 구성원들로부터 들었겠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렸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되 그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집인 성전도 무너뜨렸다. 이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포로로 잡혀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제일 강했습니다. 왜 그것이 트라우마냐 하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왜 목마른 자를 언급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믿음 가운데는 특히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생명의 생수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느냐 하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요. 직접 물이 흘러나온다. 그렇게 해석하셔도 좋겠고요. 성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하는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들에게 성전의 파괴는요,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트라우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약속인 예루살렘 땅에 있을 때보다도 바벨론 땅에서 더 잘 먹을 수도 있어요. 마치
애굽 생활이 고깃가마가 더 가깝고 모든 신선한 채소를 더 많이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 생활이 더 풍요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도 배가 고팠어요. 일종의 이 타들어가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병을 당시에 바벨론 땅에 끌려갔던 모든 유대인들이 앓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2500년 전이니까 그때 사람들이나 그랬겠지. 아니죠. 오늘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포로 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목마름의 현상 무엇이 있을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부러워하는 것이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부러워한다. 요즘 부러워하면 진다, 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부러워하느냐? 목마르니까 부러워하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하는 이 말은요, 나에게 없으니까, 나에게 있어도 부족하니까 부러워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을, 나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을 부러워하지요.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을, 이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현대인들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매사를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목마름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성서에 보면 이러한 부러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시기 질투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잠언 14장 30절에 보면은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시편 37편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로마서 13장 13절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야고보 3장 14절로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유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 외에도 시기 질투에 관한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엄마의 도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20년을 생활하지요. 맨 처음 우물가에서 만난 여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입니다. 마음에 쏙 들었어요. 얻고자 했지만 외삼촌이 일을 하라고 시킵니다. 7년 동안 일을 해서 첫날 밤을 치르는데 눈 뜨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싸울 수가 없죠. 외삼촌이 또 한 번 제안합니다. 7년 동안 또 일하면 네가 사랑하는 라헬을 주마. 7년 동안 또 일해가지고 첫 부인 레아, 둘째 부인 라헬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 편을 들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자기를 속인 레아는 아들을 낳는데 넷을 낳습니다. 라헬이 질투할 수밖에 없죠. 시기합니다. 라헬이 야곱과 싸움을 벌이고는 자기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지요. 그래서 아들 둘을 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레아가 또 시기 질투를 합니다. 레아도 자기 몸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고 아들 둘을 더 보탰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나 됐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부러워하는 마음이 어떤 결과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우리 인간의 시기와 질투, 부러워하는 것, 이런 현상이 성경의 주인공들에게도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부러워하는 것, 그래 시기 질투하는 것, 그게 무엇이 문제일까? 그 문제 중심에는 항상 나 자신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의 연민이 자리하고 있고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 자기를 높임으로써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열망, 그런 거죠. 이게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성서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규정을 했느냐 하면 죄라고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죄다.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가 폭력적으로 진행이 되면 전쟁입니다. 자기 민족 중심, 국가 중심, 권력 욕망에 기대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최고의 지성과 풍요를 자랑하고 있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일상 삶 자체가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달 29일 날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보내기 운동하는 일에 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만, 성경을 잔뜩 박스에 쌓아놓고, 이건 우리 교단이 현재 전쟁의 참화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 말로 된 쪽복음하고 성경 전설을 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현재 거기에 이사이기 때문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교단이 3천만 원을 들여서 성경을 폴란드를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은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크라이나 성서공회가 1년 동안 판매할 수 있는 성경책이 단순간에 매진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찾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잃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목마름 속에서도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 이 본질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마치 에스겔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명수가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사야가 볼 때에 목마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헛된 일에 열중하는 게 목마름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째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 아닌 것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인, 이게 바벨론 제국 땅에서 그 사람들이 집중하는 삶의 양태입니다. 양식 아닌 것에 노력을 기울이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힘을 빼앗기는 것. 이사야가 그거를 직시한 겁니다. 그건 헛되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소유가 늘어나서 기쁘냐? 소유가 늘어날수록 그 목마름은 더 심해질 것이다. 성공했다고 기쁘냐? 세상적인 잣대에 성공을 하면 할수록 더 목마를 것이다. 지난 주일도 제가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한 골을 또 넣어가지고 21골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최고로 골을 많이 넣는 사람을 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22골만 넣으면 동률이에요. 22골로 끝날까요? 그럼 또 넘어서야죠. 23골, 24골 넣어야 되죠. 지구 역사상 프리미어 리그 가운데 가장 많이 이제 손흥민 선수를 넘을 수 없을 만큼 골을 많이 넣자.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꿰뚫어 보고 이사야가 외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죠. 모든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영혼까지 빼앗기고 그러고서도 목마르고 배부른 삶을 사는 너희들이요,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해결책이라. 예배가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 목마름도 배고픔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또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4장의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가시지 않아야 될 이방인의 땅 같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수가성의 우물가에 가셨습니다. 때는 낮 12시에 너무 덥습니다. 한 여인이 나와 앉아 있는데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는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나는 남편이 없어요. 네 말이 맞다. 네가 지나간 남편이 5이나 있었지?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5이 있었고 지금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게 현대인의 목마름의 상징입니다. 무얼 가져도 부족한 거예요. 무얼 누려도 배고프고 목마른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걸 중단하고 내 품에 안겨라. 그걸 중단하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그거죠. 그게 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될 것인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신앙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하는 생수예요. 이단들이 즐겨하는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바닥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수가 흘러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청주제일교회 성도들에게 큰 믿음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금 좀 하고 좋은 일 조금 하는 것으로 그치는 그런 말만 교인이 아니라 모든 생애를 헌신할 수 있고 모든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나무가 살아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 모두가 살아나고 내가 가는 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온전하고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는 영원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삶의 주인공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마셔도 무엇을 입어도 무엇을 누려도 우리는 허전하고 목이 마릅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샘으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